혹시 그런 상황에 이렇게 계속 휘말리고 있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삶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헛수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딱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헛수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주님 다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초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1분밖에 안 걸립니다. 1분. 그냥 아둥바둥 이렇게 막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딱 이렇게 1분만 뒤로 물러서 나서 기도하는 이게 습성이 돼야 됩니다. 습성. 그래서 점심시간에 1분씩 이렇게 10분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혹시 되지 않는다면 일이 쭉 계속해서 간단 없이 계속된다면 그 마디마디마다 잠깐 멈춰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마디마디마다 어떤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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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마다 주님께 의뢰하고 출발하고 또 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예배일 수 있거든요. 주님 생각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몰입해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일하시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런 일에 몰두하시고 그리고 몰두하셔서 만든 그 세상을 이렇게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감상하시거든요. 감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펴봤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신이 행한 그 창조의 그 사역들을 다 하고 나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성찰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이게 내 마음의 충족감과 만족감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일이 즐거워지죠. 내가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있던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일을 어떻게 완성했나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있군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를 그 신의 영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창조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오늘은 9장 잠언 9장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의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그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 고대 사회의 신전들이 주로 이렇게 생겼고 특정하게 이렇게 신을 모시는 장소에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지혜자를 부르는 곳이 이런 곳이죠. 지혜를 얻을 자들이 부르는 곳.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이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포도주를 더 농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섞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포도주를 희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너무 원액이 독하기 때문에 희석하는 것. 어쨌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이것은 잔치상을 배설하는 것 같이 먹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지혜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비유해서,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흔쾌히 우리가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흔쾌히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이 지혜를 그런 태도로 이렇게 임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앞에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것, 지겨울 만큼 반복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뒤에 거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 잔치상을 배설해서 그 앞에서 이제 식사를 막 시작하는 그 긴장과 흥분, 기쁨,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열린 마음, 이런 마음을 요청하고 계시죠. 자기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과 포도주 앞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계속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이런 여성 명사를 통해서, 이 뒤에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길로 유혹하는 이것도 또 여성 명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이 초청도 아주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어떤 여성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유혹도 비슷하게 이렇게 은밀하고 달콤하고 어떤 여성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성질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지혜도 부르지만 멸망의 길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게 요게 이 7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됐나요? 이쪽도 부르고 저쪽도 부르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가 된 거죠. 이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은 개입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개입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거기에는 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기 개입해서 강제로 막고 못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영역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영역, 자발적인 영역,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지혜를 붙잡든지 그리고 음란을 붙잡든지, 음란은 아주 포괄적인 음란인데 이 음란을 붙잡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입니다. 우리의 자아, 이드가 아니라 에고. 우리는 이 주체성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체성 없이 막 이렇게 휘몰아쳐가는 이 중독자들처럼 이렇게 자기 결정을 상실한 그런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그 종교 행위는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키고.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게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가 없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혜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죠. 그 이후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게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들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걸 말하죠. 이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둘 다 섞어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되게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도 버릴 수가 없고 내 것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히 혼용해서 쓰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버리고 출발해야 되죠. 그래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이게 묘하게도 그 일본이 그 개화기 때 그 신무물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자기 속의 껍데기까지 그리고 속까지 다 바꾸자는 게 일본이었고 중국은 껍데기는 받아들이고 속은 우리 거를 지키자는 이런 그 노선으로 갔거든요. 누가 승리했느냐? 속의 것까지 바꾸고 겉의 것까지 바꾸고 몽땅 바꾸자고 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히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모으는 것 이런 것들에 습성화되어 있죠. 여기서도 취하고 저기서도 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부분적으로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수용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확하고 부족하고 빈틈이 나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를 버리고 통째로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미련까지만 안 되고 버려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참고할게요. 이렇게 하는 참고할게요.
그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안 갈게요라는 말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 이분은 못 가시겠구나. 안 가시겠구나. 제자리에 계시는구나. 본인은 한 중간쯤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통째로. 두렵지 않나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어리석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소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점이 놀랍게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장점이 없다. 하나님의 길이 전적으로 맞다. 그래서 혼용은 불가하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선명하게 보는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비춰진 길, 주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객관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매사에 냉철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객관성이 높으시죠. 그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 눈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 그 관점이죠. 사람이 보는 객관성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관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객관성이 강하죠. 둘 다 주님 붙잡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훈을 주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단순성을 가지고 무지하고 단순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단순성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방치하도록 가르치지 않도록 의지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믿지 않기 위해서 의지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방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패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패배가 그 의지를 바꿀 때까지, 의지를 꺾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아둥바둥하지는 않습니다. 씨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꺾여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제안하고 다시 말하고 그때 받아들이면 그분은 그 지점부터 최선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행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패배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한 번 실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넓은 은혜들이 점점 더 축소되어져 갑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우신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죠. 제가 가온놀이 저기 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만 아둥바둥합니다. 거기 이 아이의 그 운명, 그 아이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 그 미련한 것들, 그 10대 아이들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이 어리석음들,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타는 것은 이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거기 관장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엄청나게 쿨합니다. 뭐 내 인생 내가 살고 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뒷받침해 주시고 뒷마감만 잘 해주세요. 사고 났을 때 마감만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항상 이런 구조로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하나님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는 다르다. 어쩌면 안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고쳐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그 꿀팁 하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에 주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중심 안에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과정인 게 밝혀지거든요.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너지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차 실수였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 경향성이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처럼 보이는 많은 하자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씨름하시면 힘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던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지금 현장에서 반응해야 되죠. 이런 일은 그냥은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든지 일반적인 그 인간, 육신적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행동해야 되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주님 따라 간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치고 본인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누적되어야 됩니다. 이 누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승리의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또 다른 더 큰 사이즈의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영적인 관성의 법칙. 멈춘 자는 계속 주저앉아 있고요. 가는 자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도리어 더 빨리 달려가는 이런 경향성이죠. 누적된 지식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열려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잠언 1장 7절에 선언하고 나온 것들인데 여기 다시 이 마치 7장의 그 중간에 뼈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여기 딱 박혀 있죠. 이게 웬 생뚱맞은 이 정리야 이렇게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뒤에 한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잠언 정리하면서 끼워 넣었을 거야 뭐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끼워 넣은 게 아니고 이게 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경외.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경외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혼나겠지?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다른 감정. 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의 큰 영광, 거룩함, 사랑, 자비, 긍휼, 지혜, 겸손. 이것이 우리 수준이 아닌 우리와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방금 나열했던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경외, 다름을 느끼는 거죠. 이 경외가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 따라가게 만들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인격적 교제 없이 배우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 안 됩니다. 여주 목사님 설교를 매일매일 2개, 3개씩 끊임없이 듣는 좋은 일이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아주 작은 상황이 닥칠 때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2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앞에 전제했던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것, 동시에 이사야 62로 대변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장소에 나가서 머무는 것, 이게 필수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용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계의 2개의 축, 배우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우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형제님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소 많은 편이고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것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저히. 그래서 많이 아시지만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자기 것을 선택해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2시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틈틈이라도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기도를 이렇게 막 쏴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대면하시도록 그 시간만큼은 고독하고 외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 서너 차례, 그리고 아주 순간적일지 모르지만 10분이라도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이게 어울리는 것들 딱 배제하고 주님과만 딱 있을 수 있는 독대하는 자리, 그 자리에 계셔야 되죠. 형제님들이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양적인 개념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 생명의 날이 더하리라. 이거는 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병장수 좋아하잖아요. 길게 사는 이 땅의 삶도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계획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결국 내 영혼 속에 있는 일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매가 되거든요. 죽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디 가더라도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열매를 위해서 이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맹렬히 달려가 봤자 우리의 생명의 날이 짧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창고에 그냥 먹을 거 가득 쌓아놔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둘 것이다 하면서 빨리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무가치한 일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때로는 엑스트라 마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한 발 더 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고달프게 달려가는 이 조바심에 의해서 쫓겨가는 이런 것이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바심에 달려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 서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출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60년 할 일을 6개월 만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 의견대로 주님 뜻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읊어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틈틈이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할 것이 뻔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 씨름하는 시간이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면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많이 형성하죠.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깨동무하고 들어눕고 막 그래서 집단을 강조합니다.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단이 그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죠.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바벨탑은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집단적 힘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이 집단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교회는 집단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의 집단적인 안정감, 오, 우리 교세 괜찮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몸의 개념이에요. 유기체.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의 몸이 신비로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지, 이건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집단의 힘, 군중의 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런 것을. 군대가 많은 것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교세가 큰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1,000만이야.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1,000만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많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쓸모없는 함정에 빠져서 쓸모없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죠. 이게 자긍심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교세. 불교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무능력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풀리고 미련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 여인이 이 유혹자들, 달콤한 유혹, 남성적으로 위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성적인 섬세함, 부드러운 이렇게 다가오는 유혹.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렇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진리가 부르는 것처럼 모양새는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기 길을 가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좋지 않은 거라고 반복해서 배웠죠. 또 한 면에서는 주석에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적용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도 사단이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는 그 사람도 이 유혹자에게 걸립니다.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한 물이죠. 화면에서는 우리 앞에 물을 마신다는 이 개념을 성적인 걸로 이해했었죠. 자기 물을 마시고 자기 음물을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 이걸 충분히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도둑질한 물은 그 외의 것들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한 이득들, 쾌락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도록 촉구하죠. 강하게가 아니라 마치 여성의 섬세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닫힌 눈물이 되는 것, 불순물이 오지 않는 것, 미련한 것은 온갖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다고 일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아놓는 자세,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닫힌 눈물처럼 깨끗한 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닫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죽은 자들,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그리고 이 미련한 것은 이 땅에서의 패망과 부끄러움과 수치, 패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이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그 지혜가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한 것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깨어라 경성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스며시 여기서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차려놓은 밥상을 배고픈 자가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큰 즐거움과 하나님의 길에 크게 열린 마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길에 도취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에 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들어올 빈틈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 다시 출발합니다. 기대되고 흥분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월요병 걸려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한 주에 대한 설레임으로 우리 삼사교구 지체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설레임으로 넘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